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봤는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했죠?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물론 범죄를 했지만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연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36명이나 죽게 되는 그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범죄가 아간 개인의 범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죄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말하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헤렘이니 거기에 손대는 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지은 죄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설 때는 흠도 점도 없이 서야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우리가 사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매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누가 돌아왔다는 거죠? 정탐꾼들이. 이 정탐꾼들이 어디를 정탐하고 왔습니까?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이 함으로 하는 말은 정탐꾼이 이러한 내용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함으로 이 말이죠. 백성 중 3,000명쯤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다가와가지고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적은 성이고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글로 그냥 아이라도 뉘앙스가 좀 어리다, 작다 하는 느낌 들죠. 그래서 이 아이성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올라가는 수고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3천명만 올라가도 이 아이성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과의 싸움은 그 싸움을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서 계속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전쟁은 누가 대장되어 싸우시는 전쟁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대장되어 싸우시는 전쟁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장되어서 싸우시는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싸울 때 그 전술도 보면 아주 독특하죠. 일반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술을 펴죠. 그 전술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해요. 며칠간 한 바퀴씩 돌라고 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해요. 그리고 7일째는 일찍 일어나서 몇 바퀴를 돌라고 하죠? 7바퀴를 돌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뭐 하라고 그러죠? 침묵하라. 서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럴까?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남는 시간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가서 잠을 자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잠자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서,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쳤죠.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누가 섰어요? 그 다음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섰어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어요. 그 뒤에는 후군들이 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이것이 전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전쟁하고는 전혀 다른 전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쫙 일제히 불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불 때 같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여리고가 와라 무너지는 놀라운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전술은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전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술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따라서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도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순종이죠. 누구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성 전투도 여리고성 전투처럼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 그런 전술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누구의 소리를 듣죠?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그 정탐꾼들이 말한 그것을 이 여호수아가 받고, 그리고 그 말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것은 여러분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죠.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대신 하나님의
전쟁과 이 아이성 전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대로 행동한 전투가 여리고성 전쟁이었고, 이 아이성 전투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 아이성 전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임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겨놓으니까 아이성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깜빡 놓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싸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한 바로 다음이 항상 위기입니다. 승리를 하고 난 그 다음이 항상 위기라는. 그래서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잘 됐다, 우리가 뭐 승리를 했다, 우리가 뭐 어디에 직장이 뭐 주어졌다, 좋은 직장이 주어졌다, 뭐 사업이 잘 되었다, 그 다음이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을 했죠.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점이야. 아마 눈 감고 가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위기가 찾아온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 내가 자신 있게 이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키스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엘리멜렉, 나오미. 루키스의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죠? 부부 관계죠. 그래서 이 부부가 어디에 살았느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언어를 했습니다. 그들이 언어한 결과 우리가 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굉장히 빠른 결단이었고 현명한 결단이었고 지혜로운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행동은 뭐 하지 않고 움직인 행동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움직인 행동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원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베들레헴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실 때 옮겨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 두 부부가 급하게 의논해가지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가정에 엄청난 고통과 환난의 바람이 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에 갔는데 그 남편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얼마나 그 가정에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겠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어. 흉년을 극복해 보려고 나름 언론에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고난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큰 풍파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두 아들도 죽었어요.
완전히 배가 망신하는 집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나오미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나오미가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고 다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대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행복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짓고 살았어요. 타락했어요. 불행한 삶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외부에서 수련회 하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10시 이제 마치고 가신 팀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저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1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을 이렇게 성경에 살펴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을 존경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이 다윗이 왜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다윗이 되었는가를 보면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고민만 있으면, 걱정거리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묻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절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께 뭐요?
묻자와 이르되. 이 묻자와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올라가서 치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치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23장 3절을 보실까요? 3절 시작.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블레셋을 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치라고 해요. 치러 가려고 하니까 다윗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인데, 우리가 이런 신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블레셋 원수 적들이 이스라엘에 거일라를 쳤다고 해서 지금 거일라를 치수는 누가 그 거일라를 보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 사울이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거일라를 구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부하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코가 숫자예요? 지금 내 코가 숫자인데, 그 말이죠. 우리 코가 숫자인데 우리가 지금 저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거일라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데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부하들의 얘기가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23장 4절에 또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려가라.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죠. 묻고 순종한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실패해요. 영적인 싸움이든 어떤 결정이든 어떤 것이든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한 곳을 제가 살펴볼 텐데요. 역대상 14장 8절 9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서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오느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안정되기 전에 저 이스라엘을 쳐서 상취하겠다는 생각으로 블레셋 족속들이 막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역대상 14장이에요. 1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요. 물어요. 하나님, 올라가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답은 뭐예요?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겨주겠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하나님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을 보면 자꾸 물어요. 누구에게 물어요? 부인한테 물어요? 자신한테 물어요?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이게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남편한테 묻지 말고, 아내한테 묻지 말고, 자식들한테 묻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좋아하세요. 다윗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큰 골리앗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런 풍랑이 내 앞에 지금 몰려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약속이 되어 그 사람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만나야 할까요? 만나지 말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기참 타고 묻지 않으면요, 기참 타고 기도하지 않으면,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큰 어려움에, 큰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줘요. 다윗이 물을 때마다 응답을 해주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기 14절 15절 보니까 보세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으로 맞은편에서 그들을 뭐 하라고 그래요? 기습하라고 그래요. 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어떤 소리가?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 걸음 걷는 소리는 누구 걸음일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인 것 같아요. 천군 천사의 군대. 왜냐하면 이 싸움을 싸울 때 그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너희들이 나가라 그랬는데,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나가라. 그런데 누가 먼저 싸운다 그래요? 하나님 먼저 싸우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복이잖아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론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답을 다 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싸우는데 승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명성이 어느 정도로 퍼졌어요? 온 세상에 다윗의 명성이 퍼졌을 뿐만 아니고 이방 모든 민족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시면 그거 최고의 정답. 하나님께 물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기쁨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하시고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모든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단하실까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요?
부모님께 물어요. 또 모르면요 교회 선생님께 묻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께 물어요. 모르면 묻는 게 답이에요. 물으면 어린아이가 물으면 길이 열리고 답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도와줘요. 부모가 도와줘요. 선생님들이 도와줘요. 묻지 않으면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님께 물어보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도와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을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해도 IQ가 150 넘어도 답을 못 얻은 게 있어요. 답을 못 얻는 게. 인생은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곳곳이 있어요. 그런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그 쓰라린 아픔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생긴 아픔과 고통이에요. 당연한 것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물읍시다. 아멘.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로 물읍시다. 아멘.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기도의 대장이 되었다면, 다윗이 묵기 대장이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묵기 대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 가운데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너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마침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너를 배우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옵소서